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알아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오늘 교회력 본문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원래 교회력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적어도 저희가 3년에 한 번씩은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다른 본문을 좀 선택을 해서 주보에 좀 기입을 해놨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지난 목요일에 해당하는 교회력 본문입니다. 교회 달력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거기 보시면 지난 목요일에 주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글씨가 딱 박혀 있고 그 밑에 주일하고 똑같이 4개의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설교 성경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교회력 이야기부터 좀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기 이야기인데요, 보통 교회에서 절기하면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런 날이 우리에게 무척 익숙합니다. 그런데 교회력 안에서 절기는 사실 성탄절이나 부활절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 오래된 기념일이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최초로 교회 연합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 연합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순간인데, 이때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함께 지키자라고 하면서 몇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똑같은 날, 모든 교회가 똑같은 날 부활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부활절은 모든 교회가 다 지키고 있었는데요, 날짜가 조금씩 달랐고 또 부활절의 기간도 약간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부활절을 하루만 기념하던 게 아니라 같은 날 부활절 하나만 가지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부활절과 주님의 승천을 함께 기념하는 날로 지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그 기간을 지키든지 여러 다양하게 그렇게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있고 나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정확하게 부활의 날, 부활의 주일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40일 동안을 부활절로 지킨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40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승천의 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활절 그러면 하루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활절은 이 40일 동안 부활주일에서부터 승천일까지 이르는 40일을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활절이 맞냐 아니면 부활주일이 맞냐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니까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는 이 기념날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주일 또는 기념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승천과 관련해서 성경적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가르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딱 10일이 지나서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우리가 보통 오순절,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50일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중요한 교회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교회에서는 부활절, 승천절, 오순절 이렇게 이 세 절기를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절기로 꼽습니다. 이상하죠? 성탄절이 빠졌죠, 그렇죠? 성탄절이 빠졌는데 성탄절은 사실 그 이후에 이 교회의 절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 주님의 승천일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이 승천일을 기념하는 관습이 매우 다양한데요, 재미있는 그 관습들이 많더라고요. 몇 개만 꼽아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남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자였기 때문에 넓은 들판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남자 제자들이 봤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동네 남자들이 죄다 한 들판에 그날 모입니다. 아침 일찍 모여서 다들, 여자들은 다 동네에다 남겨놓고 남자들만 다 놀러 나갑니다. 그런 관습도 있고요. 또 어떤 데에서는, 어떤 동네에서는 다들 말을 타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그런 관습도 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이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넓은 들판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습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세시대는 좀 더 특별한 예배 모임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승천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다 드려요. 그런데 교회 몇몇 사람들이 교회 천장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곳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에 여기 예수님의 그 상을, 예수님의 모형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줄을 매달고 쫙 들어 올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쫙 들어 올리면 밑에 있던 그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다들 그것을 쳐다보면서 천정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이 딱 닫힌 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막 뭐가 떨어져요. 꽃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아니면 헝겊에다가 불 모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막 이렇게 흩뿌리면 그것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이런 관습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도 내년 이맘때쯤 승천절을 기념을 해서 뭐 교회 구멍을 뚫고 이렇게 뭐를 던지든지 아니면 우리 야외 예배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승천과 관련된 2개의 본문, 아니면 3개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또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주님의 승천에 관해서 고대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참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설교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렵고 복잡한 신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제가 복음서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서 본문으로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요, 이 24장에 보면 맨 끝에 주님의 승천과 관련되는 딱 4구절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성경을 늘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늘 익숙한 구절이지만 어느 때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언가 저를 확 사로잡는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 짧은 4구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짧은 구절을 읽다가 3번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제자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정말? 이라고 하는 물음표가 하나 붙었습니다. 하늘로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쭉 공중부양하는 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무슨 허경영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멀리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우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언뜻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참 못된 짓 많이 하셨구나. 여하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멀리 떠나가는 장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사실 뭔가 이상하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세 가지를 아주 짧게나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50절 5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 우리가 축도의 순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식의 축복, 이런 식의 이별이 상식적으로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든 아니면 보통 예배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예배가 끝나면 목사가 축도를 하고 잠시 침묵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런 다음에 제가 맨 끝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분들 악수를 하든지 아니면 인사를 하든지 하면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끝냅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이 복음서 본문처럼 제가 오늘 축도 후에 여러분들이 축도를 하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는 그 사이에 쏙 빠져나가 버린다면,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왜 저러지? 장에 탈 나셨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교인들한테 별 관심이 없는 목사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 51절을 읽어보면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은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마지막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조차도 그분의 축복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끝까지 당신의 손을 들고 서 계십니다.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이 장면이 무척 감동적으로 저에게는 새겨지더라고요. 이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이 인상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이별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이 힘든 삶을 겪을 때마다 바로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주는 그러한 애틋한 사랑과 축복의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힘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승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성경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 교회 벽화나 그림을 보면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또는 신비롭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이런 승천을 감상하고 또는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르신 그 구름 속 저편 어디인가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마가복음 16장 19절이나 사도신조의 그 고백대로 예수님의 승천 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우편.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든 천국이든 그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뜻하든지 상관없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큼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읽어보시면 무척 흥미로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냥 글씨만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꺽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그 꺽쇠 부분 앞에 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밑에 보면은 바닥에 각주가 하나 적혀 있는데, 아마 각주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1.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이 기록된 사본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많은데, 이걸 다 비교해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은데 이 괄호에 꺽쇠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큼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들은 이 부분 자체가 없는 사본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 24장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후대에 첨가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원래는 누가복음 24장의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원래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다시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아주 새롭게 읽히게 됩니다. 어떻게 읽히냐면,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승천은 고사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인데요, 누가복음이 이 장면을 아주 간결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며 이별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을 축복하며 이별하셨다. 물론 우리가 이 꺽쇠를 풀어서 있는 그대로 또 다시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이 꺽쇠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사도행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이 1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첨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괄호 안에 있는 이 구절이 원래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바뀌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을 사도행전 1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곳이 구름 저편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한 설명만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을 했고 그 이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게 하는 이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별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이별의 순간이 오면요, 슬픈 마음에 고개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슬퍼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과의 제자의 이 이별을 보면 우리의 고개가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위를 쳐다보게 만드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이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게 만드는데요, 마지막 문제가 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빠이빠이 하는데 너무 기뻐하더래요.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 떠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성전에서 북치고 장구치며 찬송했다, 노래했다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처음에 읽고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묵상을 해보니 더 이상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위를 바라보게 하는 이 이별은 마지막 작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 사랑으로 각인이 되죠.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이고 하나님 안에 시간이 멈춰버리는 영원한 시간이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이 장면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각이 됩니다. 이 축복의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절망과 슬픔에 던져질 그 제자들을 다시금 건져내는, 다시금 희망으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선물로 읽힙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한 세상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주님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을 축복하며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절망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축복하며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이 일을 통해 그런 더욱더 확실한 용기를 얻고 더욱 힘차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 사실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승천 사건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당신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용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